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간과하시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정말 무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법정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유죄, 유대인도 유죄, 또 도덕적인 사람도 유죄, 어제 수영 잘하던 그 사람도 유죄, 태평 향해서 익사할 거다. 엑스레이에 찍힌 암은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서 입틀막을 하고 숨죽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는 무슨 접속사죠? 뭐가 있지만 반대로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할렐루야. 이걸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걸 기다린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십자가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나는 죄인이다, 나는 파산자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정말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다리셨죠? 맨날 우리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언제 복음이 나옵니까? 목사님, 언제 복음이 들려집니까? 근데 바로 오늘이죠.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빛난 이유는 뭐예요? 까만 벨벳 천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다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죄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의 이미지는 뭐냐? 자,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활발하던 때입니다. 그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쓰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속량하면 다 아는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좀 리뎀션 용어로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노예 시장에 한 사람이 팔려왔습니다. 빚을 지고 자유를 잃고 평생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엄청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의 사실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속량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30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물질 만능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으로 매겨지고 있는 시대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당시의 노예 시대에도 이 사람은 300만 원, 이 사람은 더 잘생겼네 500만 원. 그런데 한 분이 와서 500만 원, 300만 원을 탁 지불하면서 이 사람은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다 이렇게 외쳐주는 게 바로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미지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청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두 번째 개념은 뭐냐?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인데, 속죄소, 이 단어는 원래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이 속죄소죠.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가서 이제 속죄를 받게 되잖아요. 짐승의 피를 그곳에 뿌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덮이고 죄가 용서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돌과 금으로 만든 뚜껑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영원한 속죄소가 되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또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25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셨거든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야,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시네? 공장은 재판관이 아니시잖아. 그러면서 나도 그럼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딜레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심판해서 죄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다 처벌했을 거예요. 그것만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다 처벌하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간과하신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지체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뭐로 해결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로 해결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복음은 뭐냐?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언제 본 이야기인데, 민수와 민영이가
첫째고 민수가 둘째인데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생김새도 똑같이 생겨요. 둘이 태어났는데 형 민영이는 되게 착실했나 봐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면 둘째가 어떻게 되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형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막 까불다가 이 동생이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둘 다 사랑을 받았겠지만 형은 그냥 착실하게 남고 동생은 집 나간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가 됐어요? 법관이 됐어요. 법관, 재판관이 됐어요. 둘째는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쁜 길에 빠져가지고 조폭에 들어가고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 민수가 결국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법정에 서서 그래도 지은 죄보다는 조금 형량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고개를 싹 들어보니까 재판관이 누구예요? 자기 형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삶이 되게 달라지니까 얼굴이 조금씩은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자기 형이 딱 재판관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대가 생기잖아요. 형이니까 나를 알아보겠지.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겠지. 근데 형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고를 하는데 어떤 선고를 내려요? 사형을 선고하노라. 빵빵빵. 그럼 그렇지. 저희 그냥 부모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 않고 지가 그래도 지 잘났죠. 그럴 줄 알았어. 형이 그럴 줄 알았어. 마음은 그냥 물렁물렁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종나는구나. 나 끝났구나. 이 빌어먹을 일세 난 죽고 말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찾아온 거예요. 법관이니까 아마 감옥 앞까지 갈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면회를 시청해서 만날 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형이 뭐예요?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민수야, 빨리 제수복 벗어. 시간이 별로 없어. 제수복을 벗어. 그리고 형이 제수복을 입고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거 실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교리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런 쉬운 이야기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요, 마치 형 민영이 형 같은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자기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구원받았어, 이제 복음, 나는 뭐 구원받아서 난 복음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 거야, 이 정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없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가를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앉아있었는데 형이 와가지고 옷을 바꿔 입게 해준 거예요. 공짜로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뭐예요? 사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뭘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전에 살아계실 때 옥장판 그렇게 가시는데 그냥 거기서 누구 얼마 있게 해주고 그냥 온다는,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아버지도 그거 나중에 사라 그럴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만 지나면 그거 몇십만 원짜리 딱 사가지고 오세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냐? 공짜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 복음도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대속물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 비싼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두 손을 내밀어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짜라서 여러분들 이거 시시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짜가 아니라 가장 값이 크게 쳐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iceless라고 부르는데 price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벤츠라고 그러면 벤츠를 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벤츠보다 더 프라이슬레스한, 더 값어치가 가장 좋은 이 공기 있잖아요. 공기. 여러분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10,000원씩 내나요? 아니에요. 공기처럼 정말 가장 가치가 큰 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전에 뭐 물도 그냥 요즘은 물을 돈을 받으니까 물 같은 것도 그냥 마셨어요. 자연도 우리가 그냥 자연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가치가 큰 거는 그냥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시시한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있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마을에 아주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대요. 근데 처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소녀를 되게 가엾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수술비도 내시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딱 회복이 되니까 선교사님께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갚지 않아도 돼.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낸 거야. 네가 할 수 있으면 너보고 하라고 그러지 왜 내가 해줘?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한 거야. 너는 그냥 건강하게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란다.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치러준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마 예수님이 너 보고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판결해 놨어요? 아니 이방인도 유죄, 유대인도 유죄, 믿음생활 잘하는 우리도 유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갚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켜줬는데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어떻게 그래 다시 노예로 살아. 그게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잖아요. 식민지 36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식민주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해방됐는데 왜 그렇게 종으로 살아요? 또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일으켜 주셨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가가지고 끼우끼우거리면서 예전이 좋았어 이러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지키면 돼요. 예전 그 악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흘 동안 피구석에 앉아 있었던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제 너희는 하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제 내 행위, 내 공로, 내 종교적인 안팎한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써주신,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넣어주신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너무 많이 넘어져서 이 은혜가 나한테까지 해당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값없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등에 칼을 꽂고 빼발했던 나까지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오히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옥매에 있던 죄의 사실을 끌어내고 나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제는 악의 자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